자,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내용을 이제 잠깐 정신 차려서 읽으셨으면은 내용이 이렇게 쉽게 볼 내용은 아니구나. 그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성도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성경 읽기를 권하고 또는 초신자에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권할 때는 그냥 성경 읽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 무책임하고요. 어디서부터 읽을지까지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은 대부분 이제 신약을 읽게 되면은 마태복음부터 읽고 뭐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이렇게 읽는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는 거는 너무 고급 과정부터 읽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높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누구에게 권할 때는 딱 표시를 해두세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띠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딱 표시를 해주고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그 기초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그 반복해서 읽을 때 기초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로마서나 고린도서를 뺀 이유는 나빠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초신자에게는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도 길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읽어보시고, 실제로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제가 안내를 했더니 다 읽었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아무리 초신자라도 서너 번 반복해서 쭉 읽지 않습니까? 누가 붙들고 가르치지 않아도 교리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으면은 아직 이렇게 기초 지식이 없는데 너무 질문거리가 많아요. 읽다 보면 너무 궁금해지는 게 많아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4장 함께 읽었는데 본문을 그렇게 쉽게 볼 만한 내용이 아니죠? 예. 오늘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만 들면은 엉뚱한 결론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뭐 26절, 27절 그리고 33절 이 본문만 보더라도 이러이러해야 내 제자가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다 충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본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물. 자신 있으세요? 26절부터 벌써 뭐야? 걸리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으면은 뭐 덜 사랑하라 것도 아니고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 구절을 유명한 뭐 제가 궁금할 때 자주 찾아보는 유명한 주석가들의 그런 책을 찾아보면은 신기한 게 있어요. 요 구절 주석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뭔가 말을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절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제자가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러이러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제자, 디사이플, 제자가 되려고는 합니다. 그런 열정은 생겨요. 그래야 되지 않는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는 하지만 정작 제자가 뭔지는 따져 묻질 않아요. 도대체 제자가 뭐냐예요. 그렇죠?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제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제자가 돼야 되는가? 제자가 뭐냐?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는 뭐 다른 크리스천들은 모르는데 우리 소망침례교회에서 이제 올해 상당히 신앙생활 하신 분, 킹제임스 성경을 읽은 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게 무슨 복음인지를 따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인지 왕국 복음인지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서 올바로 나눠가면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자가 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 제자가 뭔지를 한번 따져봐야죠. 제자가 뭐냐고요, 제자가. 자, 물론 사도시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크리스찬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침투한 유대인 할례를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파에 대해서 베드로도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맬 수 없던 멍에를, 유대인들이지요,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크리스찬 성도들, 주로 이방인들이지요.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물론 교회 시대 초기에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거기에는 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누가복음 14장,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읽고 있는 이 제자 되는 조건은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중요한 이 한 문장 들으면 다 들으신 거예요. 제자도 바르게 나누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 제자 되라니까 제자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무슨 제자냐고, 무슨 제자. 저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20대 때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우리나라 선교 단체가 번성을 했을 때 소위 이제 제자 만들기 붐이 있었습니다. 다 이제 제자와 사역.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지역교회 목회자들도 제자 만드는 게 목회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건성하고 뭔가 제자와 사역을 한다. 좋다 이거죠. 도대체 제자가 뭐냐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냐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사람의 제자인지 목사의 제자인지. 자, 사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읽게 되는 제자 되는 조건은 기억하십시오.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시기에 12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한 내용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요 문제가 커져요. 왜? 26절만 그대로 교회 성도에게 적용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자기 생명도 미워해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은 열정 넘치는, 열심히 있다는 소위 신앙인들이 이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다 파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자도 바르게 나누셔야 됩니다. 사복음에서 읽게 되는 제자 되는 조건은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시기에 12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내용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성경을 어디를 읽더라도,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어디를 읽더라도, 구약을 읽든 마태복음을 읽든 누가복음을 읽든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가 알고 있는 기초교리,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부터 히브리서, 확장해서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반복해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의 성도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교리 지식과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을 내가 읽는다. 이상하다. 그럼 바르게 나누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26절은요. 제자 이래야 미워해야,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예수님 제자가 된다 했는데 제가 2주 전에 한 설교랑 정반대예요. 그렇죠? 자식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자녀들은 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의 성도와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와 지식과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온다 했을 때는 바르게 나누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33절을 볼까요? 14장 33절. 여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것을 버려야 돼. 모든 걸 버리라는 거는 재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뭐 농사지고 거기 매여 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해.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누가복음 14장 33절 조건으로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나부터도 못 해요. 너 못 해요. 자신 없어요. 모든 것을 버려야 예수님 제자가 돼.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뭐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 삼아야 된다. 무슨 제자냐고요, 도대체. 누구의 제자냐고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한 것과도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제가 볼까요?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의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제자면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야 되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도 다, 아내도 남편도 다 미워해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어허,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은밀히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몰래 제자예요. 몰래. 요새 유행하는 용어로 블랙 제자예요. 블랙 제자. 드러나지 않는 제자.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부자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몸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장례식 치르잖아요. 자기 무덤에. 부자예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부자가 왔는데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더라. 부자인데 제자네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맞지가 않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나 도대체 제자가 뭐냐는 거죠. 제자가.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몰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의 제자의 조건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부자인데 제자예요. 33절하고 맞지 않죠?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제자 되는 조건을 읽으시는 그 구절이 있을 때는 이걸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에게 사복음에서 제자 되는 조건은 물러설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 우리에게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적 교리의 기준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6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제자 되려고 열정은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2주 전에 제가 한 설교랑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올바로 나누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올바로 나누어서. 제자도 바르게 나누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바르게 나누어서 알지 않으면은
이 제자 돼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누구 제자냐? 스승님 눈치나 보며 살거나 아니면은 27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27절에 있는 대로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안 져보셨죠? 어디 가면은 방송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데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요, 이 카톨릭 국가 가면 십자가를 져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행위는요, 사람들에게 이 고행이에요, 고행. 그러니까 무거운 걸 짊어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고행. 바르게 나누어서 알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행을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하면서 이 크리스천의 신앙을 어떤 고행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어디를 성경을 읽든지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에게 적합한 교리인지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바르게 나누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제자, disciple, 제자라는 말은요, 사도행전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제자라는 성경 단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만 있어요. 로마서 이후로는 제자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교회 서신에서는요, 제자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헤아려보니까 220번 이상 사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제자라는 단어가 22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말은 제가 왜 바르게 나누라고 말씀드렸고 왕국복음을 전할 때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 되는 조건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냐면은 이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을 이렇게 쭉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매우 유대인 스타일의 어휘예요. 유대적인 그러한 냄새가 풍겨요, 이 제자는. 쉽게 얘기해서 1차적으로 누구를 지금 두고 말씀하시는가? 12명의 사도, 12제자 있죠? 12명의 특수부대와 같은 이 제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2명은 이 사람들은 다 목숨 걸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뭐 농사죠?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이 12명의 특수부대, 영적인 특수부대를 위해서 이 제자 되는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12명의 특수부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19장 27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의 제자 그 조건에 맞나 안 맞나. 마태복음 19장 27절 그때부터 함께 읽으세요. 시작. 아리마대 요셉하고는 다르죠?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죠. 이 12명의 특수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리제너레이션.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저지난주 오후에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왕좌가 몇 개입니까?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 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 제자, 1차적으로 이 제자는 누굴 말해요? 12명의 이 특수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12명은 조건이 있으면 안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다 버리고 따라야 돼. 뭐 아버지, 엄마, 뭐 집안 필요 없어. 그렇죠? 필요 없어.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전혀 상황도 맞지 않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에게 가지고 오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은 이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신앙 때문에 가족 관계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 2주 전에 제 설교랑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말씀을 올바로 나누질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12사도, 12명의 특수부대인 줄 아는 거죠, 자기가. 바르게 나누지 않고 12사도와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그 정도 수준의, 베드로 수준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자화 때문에 그런 것이, 제자화 때문에. 그렇죠? 제가 2주 전에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죠? 예.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데 12제자를, 12이 사도는요 아주 특수 요원들이에요. 왕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내보내면서 당부하실 때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까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십시오.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장 1절, 2절 한번 쓱 보세요. 뭔지. 12사도를 보내면서 6절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6절에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들에게 가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걸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에게 가지고 오면은 이제 큰일 나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신앙적인 열심은 있는데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려. 엉뚱하게 가져와서 그래요. 이건 12명의 특수부대예요. 12명의 특수부대.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은 탈락했죠?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권할 때, 특히 초신자에게 성경 읽기를 안내할 때 신중하게 하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쭉 알려주세요. 갈라디아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쭉 읽어보십시오.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이게 이제 망대 세우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사업 계획이 있을 때 비용 계산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왕들이 전쟁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게 제자예요. 상당 수준의 사고력을 요하는 거죠. 우리 왜 여러분 차 몰고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어디 저기 뭐 남원 가거나 임실 가거나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 28절부터 하신 말씀이 보이는데 뭐예요? 건물 세우는데 시작은 했으나 완공 못한 건물 도처에 있잖아요. 예. 시작은 했으나 완공을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예, 그 사람들은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은 계획이 있을 때 비용 계산을 할 수 있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 그래서 매우 상식적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상당 수준의 사고력을 지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중에 12 제자, 12 특수부대 중에 나중에 한 명은 타락하는 거예요. 탈락했습니다. 제자도 바르게 나누셔야 됩니다. 제자도.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을 때 내 제자 되리라 부담이 좀 덜어지셨습니까? 예, 워낙 이것이 그냥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시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한 설교와는 반대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스킵. 대부분 제자 만들기를 강조하는 분들도 26절은 살짝 넘어가려고 하고 27절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26절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27절 이건 만만하거든요. 자, 우리 27절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리터럴하게 문자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많아요. 막 매가지고 막 지구 가고 막 그렇죠. 실제 그래요. 예전에 언제예요? 처음에 거기 그 독일 뮌헨에 갔을 때 진짜 어떤 사람이 막 십자가 막 이런 지구 막 고행을 하는 것 같아. 와 대단하고 한 바퀴 돌고 또 와보니까 쉬는 시간에 담배 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만만한 구절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27절은 그래도 만만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제자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 거부할 방법이 없고 또 다른 데서 마태나 마가 요한에서 반복되니까 온 기독교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제자 되어야 한다라고 강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런 문장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말씀은.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제자도 바르게 나누어서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제자도 물론 있었고요. 사도행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부자였는데도 제자인 사람이 있었고요. 아르마대 요셉. 부모 자식마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도 있었고요. 베드로, 12사도, 12특수부대.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자냐는 거죠. 어떤 제자. 그렇죠? 어떤 제자. 자, 비슷한 말씀을 여기 한 번 더 주시는데 하나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많이 부르죠. 이거는 워낙 오랫동안 이 사실로서 어떤 진실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다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부르려 그러면 부를 찬송가가 없을 정도예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그보다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 기록에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또 내가 날마다 지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먼저 찾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교회 서신에서 로마서 이후로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요, 역사적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부터 시작.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이로써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역사적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26절을 보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어디에 도착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요? 어디에 가냐 하면은 3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33절 아래 보세요. 33절 첫째 문제, 첫째 줄만 읽어보세요. 그들이, 시작. 예, 어디에 도착합니까? 갈보리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냥 이 필리핀이나 무슨 뭐 불교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죽을 때까지 고행의 길로서 그렇게 막 광야를 헤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따라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죠?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도착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에 도착하는 거예요. 갈보리.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누가복음 23장 33절에 갈보리라는 그 지명은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다른 어떤 한글 성경에도 이 갈보리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여기 길 건너간 갈보리 교회 있고, 난 그 목사님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없는 갈보리 교회를 도대체 어디에서, 이 성경이 나오기도 전부터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디를 가냐고요? 무슨 뭐 고행의 연속입니까? 정처 없이 떠듭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갈보리예요. 갈보리. 갈보리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지요? 우리가 노래도 하잖아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성경에서 가르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목적은 고행의 길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갈보리입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계시죠? 자, 그럼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의 성도가 지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치고 가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은 이미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미 갈보리에 도착했는가? 다시요? 질문을 다시 쉽게 말씀드려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는 아직도 갈보리에 도착을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본 적도 없고 여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가? 아니면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갈보리에 도착했는가?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의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못 박히러 가려고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교리적인 얘기예요. 교리적인 얘기. 여러분의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중요해요.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장) 6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는부터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old man, 우리의 옛사람이 crucified,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with him,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은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는 지금 갈보리에 이미 도착하고도 남았어요? 아니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도착하고도 남았죠. 이미 못 박혀버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 보고 자꾸 십자가를 또 짊어지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뭔가 어떤 구절을 그냥 은혜롭게 그냥 이렇게 대강대강 적용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에 기초해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제가 다시 이제 질문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목적은 고행의 연속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라 그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갈보리죠. 거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소예요. 자, 은혜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 성도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이미 도착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못 박는 장소로 지금 아직도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죠? 그 유명한, 이건 이 구절은 성경 안 펴도 웬만하면 교회 생활하면 다 알아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I am crucified with Christ. 갈보리에 도착하고도 남았어요. 지금 이미 달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고는 뭐 십자가에 짊어지래. 할 수가 없어. 이제 못 박혀 죽었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성경 구절 잘 모를까 싶어서 노래도 유명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노라. I am crucified with Christ.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바르게 나누는 게 중요해요. 제자라는 게 어디까지 쓰였는지, 교회 서신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이 제자대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조건을 제시하는 제자되는 거는요, 12명의 특수부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부자인데도 제자예요. 그 조건에 맞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버리지도 않았어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미 갈보리에 도착하고도 남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처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진리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 때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듣고 믿었죠.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다시 살펴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를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갈보리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때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이 두 명의 강도에게 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날 갈보리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강도의 입장이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을 때 복음을 들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으셨죠? 이제 성도로 살아갈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떤 영적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이 복음 하나 전하느라고 내 인생 끝내겠다. 부지런히 전도만 하다가 내 인생 끝장 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 교리나 지식적으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은요, 미안하지만 신앙이 망가집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와 마찬가지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성경의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야. 여기서부터 승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도. 자, 그러면은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 이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미 난 말 달려 있어요. 갈보리에 이미 도착하고도 남았거든요. 그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읽고 올바로 정말 교회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에게 가져올 구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는요, 제자가 온 천지가 다 제자 만들자 제자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자, 왜 그런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이죠.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정욕들, 욕심, 욕망들과 함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실 때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물침내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의 성도는요, 내가 죽어본 적이 없는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의 성도는요,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는 이 진리는 죄인들을 위한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성도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는 성도를 위한 더 좋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를 위한. 날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시인했어요. 날마다 제자가 되려고 애쓴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닙니다. 이것을 고행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성경 지식을 애매하게 만들면 신앙생활이 애매해요. 그러면은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다 사람의 제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성도 나 자신의 죽음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으시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보리를 다시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성도인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그렇게 처리된 것이에요. 뭐 그냥 뭐 자아를, 이거는 기독교 성경 가르침이 아니야. 뭐 자아를 죽이라, 뭐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듣기는 굉장히 은혜로워. 근데 그렇게 되면 신앙이 좀 애매모호해져요. 그렇죠? 뭐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어. 아니, 옛사람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확한 말과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구절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은혜롭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그러나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교리적인 적용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감히 저는 오늘 다른 데 가서는 이런 말 못하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려요. 제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께 아니라 그건 12명의 특수부대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보다는 로마서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도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성경의 그 선언, 성경의 사실을 마음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크리스찬 삶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이겨요. 죽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은 참 힘든 거죠. 왜냐하면 아직 갈보리에 도착도 안 했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갈보리 도착하고도 남았죠, 이미.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성도다운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진실을 믿는 순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라 강도 2명이 있는 것이에요. 제자도 바르게 나누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성경의 진리를 마음속에 간증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 나의 옛사람은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처리가 되었구나.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삶이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을 아노라.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애쓰거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